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7장 1절부터 13절 그 말씀은 내용을 보면 율법의 내용의 그 절대적인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고 또 거듭났으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적인 모습 가운데는 선과 악, 즉 전쟁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면적인 그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이유는 바로 도덕의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도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자, 깨끗하게 살자만으로 혹은 율법의 강조만으로는 이 사회 개인의 변화나 또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된 것을 보면 도덕을 강조하거나 율법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었고 가정과 사회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 즉 은혜를 체험했을 때 도덕과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들 가운데 새로운 삶이 임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율법을 강조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율법의 기능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문에 대해 로마서 7장 7절부터 그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기 위함입니다. 7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해서 율법이 죄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말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는 우리가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탐내지 말라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냈을 때 그것이 죄를 범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로에 그어진 그 노란 중앙선이나 갓길, 진입 금지 표시를 보고 경각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중앙선을 보면 그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는 것과 갓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 표시는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법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 마음대로 도로에서 운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중앙선을 넘거나 갓길로 들어갔을 때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이 도로교통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통하여 또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경험하게 되면 철저히 그 율법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율법을 경이시 여기게 되면 그 율법 앞에 자신의 교만함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를 도덕적으로 사는 굉장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거룩함의 요구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할 때에 나를 보게 될 때 그제서야 나는 주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흘러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자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보면 율법의 1차적 기능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자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면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참 기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와 동시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육신과 연약성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위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는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부정과 부패와 탐욕, 이기심과 미움과 다툼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제약의 힘 혹은 제약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분명 나를 구속하고 또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과 제약이 부딪혀서 내 안에 내면적인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누구나 양심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 때문에 겪는 갈등과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 인한 이 갈등, 이것들이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죄를 절대로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17절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깨트리며 사는 이유는 거듭난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닌 내 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거나 구조를 바꾼다 해도 약간의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죄성의 문제, 내 안의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내 안의 갈등,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전쟁과 본질적인 원인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만약에 25절이 없었다면 로마서 7장의 마무리는 왠지 모르게 찝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패배의식 혹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패배를 넘어서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죄 안에서 또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내면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벌, 또 지옥을 가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악에서 멀어졌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죄악과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면적인 전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팔로 우리를 장중에 붙으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승리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너는 할 수 있어, 나로 말미암아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라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외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하셔 주시옵소서. 내적인 전쟁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육신적인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며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또 외적인 환경에 좌우지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귀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